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많이 보았을 말씀인데요. 최근에 이제 명량이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이 됐는데 아주 흥행이 성공해서 흔히 말하는 흥행 대박을 일으켜서 모든 이제 신기록을 세우면서 지금 한국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면서 이제 그 영화도 함께 잠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 영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잘 알죠? 민족의 가장 이제 우리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하면 이제 두 명이 많이 꼽히는데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죠.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생즉필사 사즉필생이란 말인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 성경을 읽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장군이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임진왜란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이 나라가 거의 뭐 쑥대밭이 됐죠. 초토화되고 거의 나라를 잃어버릴 뻔한, 일본에게 빼앗길 뻔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 일본군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한양까지, 당시 수도였잖아요. 거기까지 함락되는 것이 이제 거의 시간 문제였던 그런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원래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군이 육기로 올라와가지고 막 계속 한양으로 치고 올라와서 많은 국민들이 죽고 수도도 함락될 위기까지 가고, 그래도 이제 완전히 망할 나라가 위기까지 안 갔던 거는 이순신 장군이 있어서 그 해상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원군들이 막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에서 배를 타고 오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모함을 받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여러분도 잘 아는 백이동군이라는 흰옷 입고 그냥 평범한 군사가처럼 돼가지고 그냥 나라를 섬겨야 되는 그런 위치로 떨어져요. 그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음모를 받고 떨어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신에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던 그 직책을 이어받아서 전쟁을 벌였는데, 어떤 일본 수군하고 여러 번을 싸웠다가 대패를 해가지고 해상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배 12척만 남기고 모든 배를 다 잃어버리고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죠. 그 나라가 이제 육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해상권까지 다 뺏겨가지고 아주 큰 문제를, 나라가 진짜 거의 망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잘 아는 이제 거북선이라는 것,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배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던 건데, 이 배도 이제 이 원균이 있으면서 불에 타가지고 사라져 버리고,
당시에 이제 경상형 우수사라고 육지에서 이제 경상도 지역에 그 군사를 총괄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도 탈영하고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위기가 아주 심각했어요. 임금도 이순신에게 장군한테 뭐라고 했냐면 일이 다 그리신 것 같으니까 다 그만두고 육군에 합류해라. 그 정도로 이제 아주 상황이 심각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메시아처럼요 이렇게 임명이 돼서 묵묵히 전투 준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왕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게 12척의 배가 있으니까 이 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투 준비를 해서 싸우는데 그래도 12척이면 진짜 너무 초라하잖아요. 이 한 나라의 전체 배를 끌고 모아도 12척밖에 안 되니까 아주 정말 너무나 심각한 위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명량대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12척의 배와 한 척의 배가 이제 백성들이 가져온 배가 한 척이 풀려서 13척인데 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무려 330척의 일본의 배를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해전사에서 유례없는 사건이었는데 약 8시간에 걸친 아주 짧은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전으로 싸웠던 것도 아니고요. 딱 8시간 동안 싸웠는데 13척 가지고 330척 때는 거의 일본군의 거의 배를 다 침몰시키고 대승을 거뒀던 그리고 놀랍게 조선의 배는 이제 단 한 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승리잖아요.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13척, 거의 30배가 넘는 이런 적과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그때 이제, 그런데 뭐 사실상 너무 작으니까 일본군하고 어느 정도 이제 전력이 비등비등했을 때도 싸워가지고 참패했는데요. 다 잃어버리고 12척밖에 안 남았는데, 뭐 완전히 수세에 몰린 상황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그 군인들도 부하들도 일본하고 이 왜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죠. 그때 이제 했던 말이 뭐냐면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겠지만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움에 임하면 살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지금 하신 말씀인데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줘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건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이순신 장관의 또 훌륭함이 뭐냐면 이 임금이라는 사람이 이 정도 장군이 훌륭하면 밀어줘야 되잖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리고 막 권한을 주고.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가 얇은기 때문에 막 의심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훌륭한 장군을 자천시켜가지고 백의등군하게 만들고요. 그 후에도 수없이 계속해서 견제합니다. 막 못 믿고. 그래서 전쟁할 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순신에게 이겨도 임금이 당신을 버릴 거라고, 당신 죽일 거라고. 그런데 왜 그를 그렇게 그의 말을 따르면서 그렇게 충성하면서 사느냐.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임금이 선절한 임금인데요. 그 조선의 왕 중에서 가장 이렇게 못된 왕, 악질적인 왕이고 바보 같은 왕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왕이었어요. 조롱을 많이 당하는 그런 왕이죠. 그 왕 밑에서 수없이 배신당하고 또 막 의심을 사고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했는데 한결같이 이렇게 무조건 충성하면서 그가 백의동군 하면 백의동군 하고 뭐 장군이 돼서 이 수군을 다 이끄는 장군이 돼서 하라면 또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찍은 주연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인데 너무 연기하면서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너무너무 위대해서 인간으로서 이게 그 측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올바른 연기를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훌륭한 게 놀라운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살린 위대한 인물인데 그 안에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있었던 정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죠. 이것이 위기에 있었던 나라를 살린 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패배의 공포에 떠는 자들의 용기를 주고 다시금 살렸던 힘과 능력이었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죽으려면 살 것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사도처럼 살아야 된다 할 때 공포스럽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영원권에서 모든 것을 헌신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하나도 남긴 것 없이 다 비우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벌거벗은 몸으로 모든 것을 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복음 전도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요. 땅끝까지 가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사도들을 생각하면 그 한 면에서 동경이 되지만은 또 한 면에서 뭐냐면 너무 멀다는 거야. 우리가 그들처럼 살려고 하고 그들처럼 되려고 할 때 너무너무 큰 장벽이 있고 너무 큰 거리감이 있고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적당하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쉽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그들 안에 있었던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다른 모습은 뭐냐? 이건 사득생이죠.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인데 정말 이들 안에 훌륭한 모습 그 모든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죽고자 하면 산다는 이 정신에 있는 거죠. 이 정신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일을 해낸 거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죠. 특히 사도들 생각해보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사도들과 이 사복음서의 사도들이 너무너무 틀려요. 똑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전에 제자들 보면은 정말 사고 뭉치에다 문제도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께 별로 도움도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뀌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 안에 일어났던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체험이죠. 그리고 부활의 체험이었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체험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맛보게 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예수님 통해서 보게 됐고, 제자들도 그 삶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고 거기에 동참하게 됐을 때 똑같은 인간인데 사도행전과 이 사복음서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인물들에게 큰 너무 전환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이 사람들이 왜 이순신에게 열광하는가? 우리 실제로 그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거든요. 이 나라가 위기에 빠져있고 벼가 겨우 12척밖에 남아있지 않고 쫄딱 망해가지고 필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뭘로 이겼나? 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승리해가지고 좀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입으로 아니라 머리로도 아니고 실제 삶으로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이거 소설과 틀린 것입니다.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무엇을 찾고 있냐, 무엇을 열광하냐면 말에 지쳤어요. 예약에 지쳤고 소설에 지쳤고요, 허구에 지쳤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삶이죠. 삶, 존재예요.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이런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봐도 없거든요. 최근에 뭐 한국에서 제일 심각하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들 알지만 세월호 사건이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정말 그때 신문에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 요즘에 나오는 신문이 인터넷이 나서 되니까 빨리빨리 속보가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배가 사고가 침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장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떨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냐면 다 구조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로 떴어요.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고 한국에도 이런 일이 있네. 어떻게 이렇게 배가 침몰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지. 다 구조가 됐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야 이제 한국도 참 변했다. 이게 큰 나라 됐다. 그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기사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한 명도 뭐 구조 못 됐고 다 침몰했다는 이걸 읽는데 너무 충격이 됐어요. 차라리 전원 구조됐다고 안 했으면 상관없을 텐데 전원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뒤집어가지고 다 죽었다고 하니까요. 다 침몰됐다고 하니까 죽은 건 아니었죠 그때 당시. 하지만 다 침몰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충격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그 선장만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기 목숨을 죽여서 다른 사람 살리려고 했으면 이런 문제 안 일어났죠. 그러나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만 살려고만 하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거기도 회사도 보면 자기 살려고 막 서류 조작이나 하고 앉아있고 정부의 그 여러 가지 막 리더들 다 자기 배만 채우려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거짓되고 악하게 살다가 다 죽였잖아요. 다 침몰해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너무 큰 절망이 왔어요. 우리나라 리더들에 대해서 잘났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입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찾고 있는 건 뭐냐면 삶으로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죠. 이순신 장군 같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도들 같은 사람들인 거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겨낸 사람, 위기를 극복해낸 사람들,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죽고자 하는 마음, 나를 살리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려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려는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생각할 때 누가 안 두렵겠습니까? 전쟁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을 내가 한다면 누가 안 두렵겠어요? 죽으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할 때 누가 안 두렵습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살면 좋은데 내가 왜 그들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사도들처럼 왜 살아야 되냐고. 할 게 얼마나 많고 생각할 게 얼마나 많고 그러니 못 죽잖아요. 두려워요. 공포에 떨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내 인생. 다 두려움 떨고 있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래서 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비겁해지죠. 다 비겁해져요. 보면 말은 열심히 해놓고 다 보면 끝에서는 비겁해져가지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고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요. 나 한 번 바쳐가지고 나라를 살리겠다, 국민을 살리겠다, 다른 사람 살리겠다, 하나님 나라를 살리겠다,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내 목숨 하나 바쳐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런 마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거룩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들 막 자기 생각밖에 안 하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비겁해져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온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이냐? 어떤 자가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누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비겁합니까? 얼마나 용기가 없어요? 이 모든 문제 어디서 오냐면 자기만이 생각한다고 자기에게만 집착해요. 내 성공, 내 영광,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 내 승리, 여기에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늘 막 자기의 상처만 생각해. 자기 상처에, 자기의 우울함, 자기 아픔,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거기만 빠져들어가지고 결국 보면 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 말하는 바는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죽여야,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지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이 자기를 이기는 거잖아요. 자기를 극복하는 거잖아요. 자기 만족과 자기 성공과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만 추구하는 이런 것 극복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죠. 나 한번 맞춰가지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인생을 바치리라, 내 목숨 바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중에 배수의 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배수의 진이란 무엇입니까? 진을 치는데 뒤에다가 물을 두고 친다는 거예요. 바다나 강을 놓고 진을 친다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응? 뒤로 도망가지 않겠다, 물러가지 않겠다는 거. 여기서 죽겠다는 거. 싸우다가 그냥 죽겠다. 더 이상 난 물러날 곳이 없고 싸우다가 죽지, 내가 도망가진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막 결사항전에 가고가지고 한 번 내가 싸우고 그냥 죽겠다, 이런 각오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위대한 승리를 거둔 사람들 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배수의 진을 치고 내 한 몸 내가 희생해서 내가 죽어가지고 모두를 살리겠다는 이런 결의를 가지고 맞서 싸웠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순신 장군이 쓴 글에도 보면 먼저는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계속 말했지만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거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글이 있고, 또 하나의 글에서 어떤 글이 있냐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1000명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길목을 딱 지키고 서 있으면 그 한 명만이라도 똑바로 배수의 진을 치고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딱 서 있으면은 1000명도 이길 수 있다는 거, 1000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나?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있는가?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말만 살아있고 입만 살아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남을 위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 바치겠다, 내 인생을 버리겠다는 이런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정말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얼마나 큰 인물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내 한 목숨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구원에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이런 결단을, 이런 결의를 할 수 있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순신 장군도 이 결의를 가지고 싸우니까요, 자기부터 이런 결의가 분명하니까 패던병이었던 12척만 남아있던 이 수군들 일본한테 쫄딱 망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일어나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승리한 거죠.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이 장군의 이 목숨을 바쳐서 싸우려는 이 결의를 보고 뜻을 같이 해서 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 척을 또 갖다 붙여서 13척으로 싸우는 거죠. 이게 아주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 명의 결의가 그 한 명의 결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살려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작은 무리지만 힘 한 몸과 한 몸이 돼서 한 몸 뜻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싸우니까 330척의 배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위대한 건 뭐냐면 이 330척을 이긴 게 아니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여기 보면요 막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막 도망가요. 병사들이 도망가고 이순신 장군이 그 병사 잡아가서 죽입니다. 너가 도망간다고 살 수 있느냐? 도망가가지고 일본한테 나라 다 뺏기면 니네들이 살겠느냐? 다 죽을 텐데 언제 죽든지 시간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일본에 안 죽으면 당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 번 죽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리 도망가봐야
죽으면 어떻게 도망갑니까?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인생 어떻게 죽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맞춰서 딱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 인생을 바치려고 딱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요. 그 폐단병들이 두려워 떨고 공포에 바빠있던 사람들이 다 용기를 내서 일어나가지고 같이 싸워요. 백성들도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같이 싸워요. 같이 싸우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국인들 안에 참 훌륭한 게 있어요. 놀라운 게 있다고요. 한국인이 세계에서 보면 뭐가 대단합니까? 미국에서 보면 뭐 소수 인종에 불과하고요. 하지만 저는 이 한국인이 정말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위대한 게 있고요. 여기에다 복음의 불까지 붙으면은 이 예수의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이 십자가 부활 정신이 정말 붙들린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막 크게 사용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인이 정말 세계의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민족이라고 저는 믿고요. 설령 뭐 안 써주시더라도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가지고 사직성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한 번 바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린다면 우리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 비장합니까? 비장하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이런 거예요. 많은 영혼들 구원하기 위한, 세상만 살리기 위한 길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이 무슨 특별한 결의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 시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왜 이순신 장군에게 지금 열광하고 있는가? 왜 나라가 위기가 빠져서 세월호 사건 같은 게 터지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거리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가? 이것은 십자가 부활의 정신을 무당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죠.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남을 살리는 사람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자기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도 아주 중요한 시점을 가고 있는데요. 뭐 너무 비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기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돼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할 수 있게 기도하고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말씀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성전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도록, 저는 뭐 이 교회에 미련 없습니다. 저는 빨리 70명 넘어서 120명 돼서 더 큰 교회 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뭐 나가라고 한다고 상처받지는 않는데, 뭐 안 되면 길거리에 서서 예배 드리면 되죠. 뭐 길거리에서 세상이 나의 성전이다 생각하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그거는 두렵지 않고, 다만 우리가 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제 놓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성전세와 또 새 성전 찾는 여러 가지 많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CD 통해서 새로운 돈더 문을 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의 작은 헌신과 희생을 사용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제임스 형제님 새롭게 오고 있는데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생각나는 기도 제목도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특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